주합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일이면 깨끗한 옷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상처를 많이 입고 또 많이 낙망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주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신자의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포수같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4장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9번 시편 30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상이 없고 여호와께 전례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 주의 종일 실험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실로소서가 만나자고 내게 주시옵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주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들어가사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이상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 공예와 성도와 세워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320장을 보겠습니다. 김성근 전사님 별기 드리도록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여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몸으로 씻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버거운 삶의 현실 앞에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못된 자아와 이기심과 영육의 제약들로 인해 마귀 사탄의 올무에 넘어졌습니다.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저희들의 악한 쓴뿌리들이 예배의 시간 중에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발굴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빈 자리가 채워지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통에서 해방되며 치유받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옵고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목도의 밭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하고 착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선한 종지기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려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향력을 부어주시어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물심양면으로 드려지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연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저희들이 읽었지만 난해하고 복잡한 그런 단어들이 많고 설득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진리인데 부주한 종이 이 말씀을 들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대학교가 6월 2일 날 졸업식을 합니다. 김경미 전사님이 그날 졸업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식이 되었다는 말은 이번 학기가 이제 거의 끝났다는 말이죠. 수업을 마친 분들 계시고, 저도 이번 학기에 관계되는 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읽도록 제가 요구를 했는가 하면, 이미 돌아가셨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던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두꺼운 책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시카고 윌로 크릭에 우리 유명한 빌 하이블 목사님 책을 또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커브런트 신학교 총장님 어선이셨던 채펄 교수님의 책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권의 책을 꼭 읽도록 학생이 요구를 했는데, 다른 책은 두꺼운데 좀 얇은 책 2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얇은 책을 읽게 했는가 하면 빌 하이블 목사님입니다. 참 설교하기가 힘든 주제가 몇 개 있다. 제 부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섹스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참 힘들다.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참 힘들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참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제일 큰 일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화성에서 온 목사님으로 착각을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챕터 9장 앞에 다 붉은 글자로 그렇게 적었어요.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면 외계인 목사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유명한 설교의 대가들이 힘들다는 그 주제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헌신. 어디서 그 제목이 나왔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16절 그 다음 20절까지 내려가면서 드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offer, 그것도 present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만날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헌신. 헌신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어떤 데피니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찬희 집사님부터 우리 공광희 집사님부터 이야기하면 전부 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동아 프라임 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신이란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 예,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 맞기는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준 계시의 말씀의 헌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헌신을 정의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헌신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도왔다. 봉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애써서 모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베푼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과언을 짓는데 내가 1억을 냈다.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와, 대단히 큰일 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한 것이고 봉사한 것이지 헌신은 아니다라고. 헌신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인가?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며가 2번 나오는데 오늘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인데 그 앞에 오직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빠지면 조금 전에 말한 세상적인 헌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런 문구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구가 무엇인가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세상적인 헌신과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화면에도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어떤 분이 1억을 광원에 기증을 했다. 대단한 헌신이죠. 그렇죠? 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그건 헌신이 아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인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고 한 헌신은 전부 다 헌신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거기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 것 같은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사람이 1억을 투자를 하고 아니 심청이가 신봉사에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그것은 정말 대단한 헌신인데 심청이가 핵심이다. 심청의 핵심. 성경은 내가 살아서 한 것은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죠. 탤런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것은 전부 다 각자 헌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잘못된 데피니션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6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빨간 글로 6장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 적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에 함께 죽지 아니했다는 말은요. 죽지 아니했다는 말은 누가 임금님인가 하면 사탄과 죽음과 죄 이 세 가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과거의 아담의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한 진짜 본어게인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사탄을 섬기고 죽음을 섬기고 죄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함께 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올라가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지배를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은 있지만 죄의 통치를, 죄의 지배를 최대한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을 기록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늘 그렇지만 죄의 종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그렇죠? 종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뭐 19절에도 나오고 이 6장에는 종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요, 슬레이브라고 적어있어요. 슬레이브는 뭡니까?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의 노예였는가 하면 죄의 슬레이브였고 사탄의 슬레이브입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지 말이다.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하고 예수님 하나니까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나는 상황을 보니까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달란트, 생명, 지식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누어주면 이 사람 헌신합니다. 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이것을 날마다 자각하고 깨닫고 노예로서 어떤 노예? 주인이 바뀐 노예란 말입니다. 주인이 바뀐 노예. 전에는 소유권이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소유자가 누구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돈 10,000불을 주었다고 가정을 봅시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돈 10,000불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 돈 10,000불이 있죠. 있는데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한 푼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지요. 생존을 물어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빌려주고 10,000불을. 아, 내 원하는 대로 그 10,000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상대의 돈이니까. 상대의. 지금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시간, 여러분, 이틀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정통 보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세요. 저희 집 애들, 딸, 전부 다 우리 이정 권사님 아들, 전부 다 이 팀 켈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72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용규 목사님 70세, 복하른 목사님 7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보통 인생의 10평, 90평이고 70이면 보통 인생의 수명입니다. 좀 간단하면 80까지 간다. 이것 가지고 자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80대를 살아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이제 한 30대니까, 나는 20대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나이 많다고 그분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동창회에서 하늘나라 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정실 전도사님도 벌써 떠났고, 노유 목사님도 떠났고, 이번 주에도 지금 전부 동창회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 자꾸 듣고,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 그게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손과 발이 이게 내 거라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 타고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도리 좀 치면서 내려갑시다. 너무 좀 심심합니다. 하트 치고
가자 그 말이죠. 카드 놀이하면서 가자 그 말이죠. 네, 두 사람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몇 사람 더 해가지고 네 사람 정도 돼야 이 화투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놀이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양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손 두 개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손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헌신이 아니다. 헌신이 아니다. 나의 뛰어난 기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좀 한다. 그것은 선행이지 헌신이 아니야. 오늘 성경에 제가 종이라는 말이 원래는 노예라고 말했죠. 노예. 주인이 바뀌었다. 오늘 성경은 값으로 샀다. 보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산 겁니다. 사서 내가 새 주인을 모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시는데 자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나를 샀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내가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자기의 에너지와 모든 정력을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래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헌신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10점짜리, 30점짜리 이런 헌신이 없어요. 성경은 헌신이라 그러면 정적인 헌신, 100% 헌신밖에 없어요. 노예는 소속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혹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면 군대 장관으로 기쁘게 충성하는 겁니다. 모세가 당신은 10부장 하시오. 당신은 100부장 하시오. 1000부장 하시오. 그게 뭡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10부장 맡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문지기를 하라고 맡기셨구나.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봉사이 옷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할 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천을 주고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천을 주고. 건축가에게 건물을 하나 세워주셔야 할 때 자재를 공급해 줘야 되죠. 내 인생에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이 옷감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건축물이 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신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내가 몇 살에 내가 50대 될 돈을 얼마를 모으고 나는 뭘 할 것이다. 헌신 아니에요. 그건 사기 헌신이고 가정 헌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플랜을 짠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달려갈 길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의 열매요. 예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머리 써가지고 자기 힘으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 이 사람이 피곤한 인생. 이 사람은 인생을 많이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떠날 때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남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시시한 그런 걸 찾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도와주시오.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는 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매일 날마다 항상 의식하고 또 의식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찬송가 여러분 조금 그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정말 헌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모아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우리의 근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서 바친 헌금입니다.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내방의 백양목처럼 발육하며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까요? 예.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5월 21일 셋째 주일이며 금년으로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지상 마지막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6월 11일 6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소풍간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우리 페러시바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인앤 아웃 버거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따라 알려주시면 그렇게 오답을 하겠습니다. 한 4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조금씩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주일에는 야외로 모입니다. 아시죠? 여기 10시 30분에 모이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갈비 하기로 했죠. 예, 갈비 들어가죠. 예. 갈비가 비싼데 이번에 하여튼 저 교회에서 갈비를 준비합니다. 다른 것도 준비하는데 예. 특별히 게임 같은 거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돌아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들은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54장 찬송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의식을 붙잡고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빌어서는 몸된 재단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